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우리가 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대면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마쳐집니다.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의 의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무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또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2년 동안 달려온 귀한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이제 전파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또 있었던 또 유대의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로마로 진출해 있었던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을 놓고 이제는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기회를 얻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외부에서 무슨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듣는다고 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드디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제 그 교회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교회를 제가 다니는 사람이고 막 성장해서 결국에 이제 저도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인데 그때는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누구나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순진했던 거죠. 많이 다니니까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막 교회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시기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으니 굉장히 순진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공식 우리나라 통계로는 2000년부터 급격하게 밑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그러니까 뭐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저는 목회를 2000년에 나갔어요. 담임자로. 담임 목회를 2000년에 나갔으니까 이제 저는 목회를 나간 그날서부터 한국 교회의 이 감소만 경험하고 산 거죠.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거를 경험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갈수록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무나 믿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는 보통 자기가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뭐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울적하거나 뭐 이럴 때 또 힘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 이 복음이구나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 많았잖아요, 우리 때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복음 아닌 다른 걸 택해서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안 들리고 안 돼요. 이거를 제가 너무 많이 여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봤더니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냉정하심이 보였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저렴하게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교회 뭐 가면 되고 뭐 거기서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복음의 귀함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교회 가면 다 뭐 주고 뭐 축복하고 어서 오라 그러고 뭐 환영하고 그러니까 뭐 여길 가도 환영하고 저길 가도 환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교회도 되고 저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주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나가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이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가 아니고 내가 가서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 교회 가면 내가 부담이 될까? 이게 교회예요. 우리 솔직한 말로 그러잖아요. 저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가면은 어려우니까 그 교회 가서 내가 도와야 되면 난 부담스럽잖아요. 저 교회가 보니까 건축한대. 그럼 그 교회 나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갈급함으로 주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내 가진 것으로 교회를 돕는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 목사님을 내가 도와야지. 좋은 뜻으로 돕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불쌍한 목사님 도와야지. 뭐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 내가 헌금해서 이만큼 도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살아왔던 모든 길에서 죄된 길에서 구원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를 도와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게 되잖아요. 아, 교회야 널린 게 교회인데. 그럼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가 있으면요 다 갖춰진 교회를 나가고 싶어하고
거기 가서 무슨 뭐 목사님 뭐 월급 많이 받는 목사님 있으면 나는 그냥 부담 없이 좋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바뀌게 됐고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이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이 거의 극치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쌍한 대상, 도와야 될 대상, 내가 봉사 헌신해가지고 이 교회에 도움이 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수정하고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거든요. 학교를 떨어져서.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질 뿐더러 저는 교회에서 먹고 잤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고 그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했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실제로 제 스스로가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중요한가? 학력고사가 중요한가? 대학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해요? 대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현실인 거예요. 그죠, 권사님? 하나님이 중요해요? 대학이 중요해요?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질문이었는데 이제 저의 질문이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또 내가 믿는다면 내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를 악물고 교회를 나왔어요. 어떤 때 믿음이 막 흔들거릴 때도 있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사람들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창피하잖아요. 학교 떨어진 놈이 계속 교회 붙어가지고 봉사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고 있다 나중에 독일로 가서도 독일에서는 제가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착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있던 교회 오빠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가서도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뭐냐? 신앙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저에게 임하셔서 뭐 내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막 혼자 꺼이꺼이 울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거 한 3시간, 4시간? 하여튼 시간 간 줄 모르고 울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무릎을 꿇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상 못 하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도망오고 어떻게 피한 건데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면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라. 이거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 문 잠가 놓고 혼자 있는데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꽤 신랑일을 한다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막 엉엉엉 울고 눈이 퉁퉁 불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있다가 다 정리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어색하게 나갔어요. 그게 이제 쾰른 연합감리교회. 갔어요. 갔더니 뭐 이제 돌아온 탕자인데 뭐 그렇게 뭐 반기진 않아요. 뭐 탕자라 그래서 누가 신발 벗고 와서 이렇게 뭐 자색 옷 뭐 이런 거 입혀주지도 않고요. 뭐 고기 잡지도 않고 뭐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완전히 내가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필 또 청년부 회장을 뽑는 때였어요. 근데 있는데 다 이렇게 손을 뭐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를 누가 추천 안 하죠. 그렇죠, 권사님. 전사님 같아도 추천 안 하시겠죠. 아니 처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탕자인데.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추천받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자기는 다 바쁘대는 거예요. 유학생들이라 이제 뭐 입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숨겨놨던 제 본능이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대학이 중요할까? 하나님이 중요할까? 유학생 사회에서 당연히 대학이 중요하죠. 그거 가려고 유학 갔는데 거기 앉아갖고 여유롭게 교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서 그게 불현듯 떠오르면서 나름대로 의로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내 손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하지. 싫어하죠. 저게 어디서 굴러온 뭐 같은 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회장이 됐어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겠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김미경 사모가 총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그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그때 이런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은 시대였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교회 일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 일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인생이 우선이냐 그러면 대부분 다 자기 인생을 쫓아가지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그런 거였죠.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맞는 법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는 다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신학교를 갔다 이렇게 해서 목회를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계속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걸 하고 있나를 수없이 반복을 하는 좌절이 좀 많은 시기였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도 제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가진 그 질문이 그 어릴 적 질문과 대답이 똑같이 지금도 그래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가? 그러면 최소한 목회자는 또 성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이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 다 사람들과의 관계, 권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과 은이 내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다 먹고 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돈이고 또 내가 잘되고 못되게 하는 모든 그것도 다 돈이라고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글로 쫓아가고 장로들은 당연히 그렇고 왜냐하면 장로들은 밖에서 돈을 벌어갖고 교회에서 헌신하여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길 원해요. 대접받길 원하는 거죠. 목사는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교회에 만연하게 되고 당연하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 없어도 돼요. 돈 많은 사람 없어도 교회는 돼요.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 모아갖고 구원 일으키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중심으로 억울한 자들 데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게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쭉 목회 현장을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은 말씀과 관련이 지금 있는 것인가? 근데 봤어요. 있어요. 여기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바울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각자. 에이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베들레헴 출신이래. 거기서 태어났다며.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이 나겠어.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또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또 각각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했더니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많은 적도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기술하기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리 그 밑에 있죠? 창세기 밑에. 이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6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고하니?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한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걸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죠? 이 사람들이 혹시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기 때문에 이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믿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죠.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지가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해 인간이 듣거나 보거나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또 귀를 막으셨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있죠. 아주 맨 뒤에. 아주 맨 뒤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요것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왜 이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거 보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하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게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 사함을 받을까봐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선별적으로 제자들을 너희에게는 이걸 알려주었으나 외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르는 맥락상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한 죄인들이에요. 이게 고쳤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간 자체가 그렇대요. 그거는 우리 모두 다 포함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인간들을 겪으면서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듣고 혹은 봐서 마음으로 뭔가를 깨달아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까 봐 이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다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믿어도 제대로 믿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눈으로 볼 땐. 제 눈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끝도 한도 없어요. 자, 보시면 최소한 어쨌든 성경은 인간이 굉장히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시키면 딴 데로 또 가버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또 돌이켰다가 또 각자 자기 흩어져서 또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막 계속 그걸로 수천 억만 년을 지금까지 그런 인간이 살아오는 거야.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이렇게 보면 일단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죄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거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게 죄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그럼 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글로 간 거거든요. 인간들이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살고 싶어하고 인간의 교만함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오지 내 안에서부터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교회를 내 걸로 뭘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교회를 나가서 구원의 길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과 영생의 양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기쁨이지 내가 교회에 뭘 주고 뭐하고 이거는 진짜 웃긴 얘기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적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는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죄죠.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인데 아멘. 그러면 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원래 우리가 만들어지기는 죽지 않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는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는데 우리가 죽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죽을 거를 만드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빛과 찬란한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생명과 은혜와 빛과 그죠? 아름다움과 사랑과 선함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슬픔과 괴로움과 마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생명이 끊어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걸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들은 반드시 죽어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죄의 결과가 그 사망인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좋아해요. 그러다가 쭉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뭐를 경험하냐? 죽음을 알기 시작해요. 그럼 죽음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렵잖아요. 끝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엄청난 세단에 뭐 부족함이 없이 뭐 진짜 트럼프가 죽을 거야 안 죽을까요? 트럼프도 죽죠. 반드시 죽어요. 가난한 나사로도 죽고 부자인 트럼프와 나사로는 아니지. 어쨌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마지막 최종 종점으로 가는 수렴하는 곳은 죽음이에요. 근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없어요. 생명을 얻을 길이. 그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그 인생은 그냥 무적행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서 이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자기 아성을 막 쌓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욕망 막 이런 이기적인 막 이런 것들이 들들 끌어오르면서 하는데 그거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이킬 길도 없고 결국은 그 길이 유일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자 보시면 우리 아까 있었던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창세기 3장 있죠? 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죠?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가 있죠. 그걸 먹었잖아요. 근데 뭐가 또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진 상태에서 선악을 분별한 상태에서 다시 그걸 먹으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사실은. 선악을 안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이게 죄를 진 상태에서 보면.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고 생명나무만 먹으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과 스랍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 동쪽에 막으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셔서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스랍들은 천사들이거든요. 이 천사들과 불칼을 어떻게 이겨서 우리가 거길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는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지성소에 휘장을 찢어 놓으셨죠. 그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뒷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있죠? 예, 27장 50,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돼 있죠. 성소 지성소를 바라보면 원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어서 이 사람이 혹시 죄를 져서 우리가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져서 죽을까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꺼내올 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죽으면 이걸 만약에 죽으면 줄로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줄을 메고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이게 훌러덩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신 다음에 훌러덩 열려버렸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역사로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 말은 이 지성소의 휘장은 곧 스랍들이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도는 불칼로 막았던 그 세계를 이제는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과 스랍들을 다 걷어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넘어서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가는 자마다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아멘. 그 영생나무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그 영생이잖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며 결과예요. 그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과 뜻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인 이스라엘에게 열어놓으셨던 그 뜻이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 교만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온전하게 그들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거기에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피의 그 보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죄성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선택해야만 되는 순간들을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내 떨어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면 택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길로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인간은 굉장히 악해요. 악해서 그냥 자기 하나님 없이 사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계속해서 죄된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관해서 잠깐 좀 볼게요. 이사야서 9장 보면 되는데 9장 자 보시면은 예? 아니 이사야서 9장이요. 자 이사야서 9장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 9, 10. 자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셔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으면 돌아올까 하신 거예요. 근데 고난을 주시는데 인간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했냐면 여기 10절 보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는단 말이에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쳐서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해봐라 이거야 하나님 보고.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악한 거예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악하고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돼요. 절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절대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정도로 악한 겁니다. 우리 전도서 9장 3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전도서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죠. 그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요. 다 인간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대요. 정신이 나간 거야. 아주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서 이렇게 보면은 뭐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나쁜 모도 있고 어렸을 때 그런 뉴스를 보면 아 이거 어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즘도 정말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정말 나빠요.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사람 다 좋으려니 생각하면은 그게 오히려 아닌 거더라고요. 악한 거, 인간은 되게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착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밑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죄악이잖아요. 아멘. 근데 죄인데 그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고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못 들으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들으셔요. 그러니까 얘기해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고 끝이 나버리는 사건. 이게 사도행전의 그러니까 마지막 28장의 아주 중요한 그 결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28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죄된 길로 가버리는 이 사건,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마지막 제일 사도행전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힘차게 복음을 전하러 가더라. 이걸로 끝나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또 선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말세가 되면서 또 말세가 아닐 때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무슨 방법으로도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셔서 그들이 혹시 구원받을까? 왜냐?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먼저 잘 믿고 바른 자세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 선악과 먹고 나서 생명나무 먹으면 이건 죄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은 아담과 하와가 내쫓긴 이유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 이들에게 큰 죄로서 영원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될까 봐 이들의 죄가 사해진 상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동편에 있는 그 스랍들과 불칼을 거두시고 휘장을 거두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데 인간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직까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서 마음으로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상태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길 원하고,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눈이 벗겨지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귀꺼풀이 벗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아멘. 예, 하시고 이들이 죄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곧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아멘. 그럼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죠?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러면 나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가 돼야죠. 우리가. 그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봤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자가 돼야죠. 아멘. 그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가 되죠. 아멘. 그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할 때 또 그거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복음이고 또 구원의 길로 가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멘. 그죠? 어떻게 말씀 없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죠? 예수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우리들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뜻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대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절대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 전에 물어봤더니 액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1억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대요. 돈 1억 괜찮대요. 10억 그러니까 약간 머뭇거려요. 하나님과 10억. 그 머뭇거리는데 100억 하나님 그러면 100억이에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로 이 우주를 다 주고도 나 하나를 안 바꾸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주가 아니라 100억 정도면 하나님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뭘 알고 사는지, 진짜 귀한 게 뭔지를 아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귀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진짜 귀한 거를 아는 게 지혜죠. 아멘. 예. 근데 하나님 귀한 건 몰라요, 우리가 눈앞에 잡히는 돈은 귀한 걸 알고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이런 건 다 귀한 건 아는데 하나님 귀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이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겉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뭐 밭대기 아무것도 아닌 밭대기인데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눈이 가려진 거잖아요. 가려졌으니까 반만 보는 거잖아요. 반만. 주인은 그것도 자기 건데 원래는 그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장농으로 왔던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금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인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원래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 발견했으면 엄청난 일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미련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자기가 봐야 되고 자기 손으로 만져야만 아는 그런 미련함.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셨어요. 왜 가리셨냐? 인간의 죄로 인해 가리신 거예요.
인간은 참 악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막 이제 속이 썩고 막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있다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성경도 보지만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교보에서 여기 교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다크 심리학이라고 요즘 또 1등이에요. 그걸 샀어요. 그래서 막 다크 심리학이 뭐냐면 그 책이 참 재밌는 게 다크 심리학은 약간 성경적이라고 저는 굳이 보는 게 거기는 사람을 절대 선하게 안 봐요. 그 책은 사람을 아예 시작부터 악하게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착한 사람은 뭐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언젠간 잘 될 것이고 뭐 선이 이길 것이고 그런데 다크 심리학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다 가져가고 악한 자가 승리를 거두고 악한 자가 대부분 남고 성공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책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물론 다 읽진 않았어요. 어저께 샀기 때문에 막 열심히 읽는데 제가 푹 잠깐 빠졌는데 그걸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말세가 되긴 됐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가치관이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세상은 다 선한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착한 것 같고 거기다가 목사님이면 더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제가 목사 되면서도 알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결단을 할 때 마음을 돌이키셔서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닫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 바꾸셔야 돼요. 그죠?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곧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곳이 교회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식의 가치관 그건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교회는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 설명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도움받기 위해서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승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아주 두려워서 떠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음부의 권세가 무서워 떨며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해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결론이 다시 한번 이방 세계로 나아가면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침입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물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돈보다 더 밑에가 있고 내 명예보다 밑에가 있고 또 세상 권력보다 밑에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게 하는 죄성을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계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맞춰지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쓰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통하여서 사도의 발자취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전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며 그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 사단의 추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실현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